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이었을까? 학자들은 대략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번에 정복해서 끝내지 왜 오랜 세월 동안 정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시간을 걸려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한 번 뚝딱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질서 있게 행하세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했어요. 뭐하러 6일 동안 창조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천지가 다 생겨라 그러면 한 번에 다 생기는데 뭘 첫째 날 빛을 만들고 하루가 되고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든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질서 있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한 번에 딱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딱 끝나면 그 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우리 때에 맞춰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부엌에서 막 칼질을 해요. 그 3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엄마 나도 요리하고 싶어요. 그 칼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옛다 하고 즉시 칼을 줍니까? 딸한테? 3살짜리 애한테? 안 주지요. 그때는 그 아이한테 장난감 칼을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세월이 지나서 자라면 그때서 칼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칼을 주면 어릴 때 칼을 주면 그것이 그 아이한테 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그때 주면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응답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이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늙어도 하나님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살아갈 때에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서 못 돼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다 정리되면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그 상황을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을 마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상황도 큰 상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방해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일행할 때 방해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울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6.25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좋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 키우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고자 하는 그 결단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꿋꿋하게 아이 키우는 거죠. 그러나 아이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상황이 와도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어떠한 상황보다 큰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가나안에 정복한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중심부를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변두리만 남은 겁니다. 변두리. 우리가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 적국을 막 물리치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했어도 아직 격가지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리쳐요. 그걸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에선 승리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전투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큰 것은 다 무너뜨렸고 이제 작은 것을 정복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들이 얻을 땅이 매우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얻을 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만큼 우리에게 땅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저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 보면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 그 땅에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나이 많고 늙어 살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인데 그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 다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정복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정복하지 못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본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한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6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6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 보면 아직 그 가나안 족속 땅을 얻지 않은 상태예요. 얻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얻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갖지 못한 땅인데 하나님은 지금 분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땅을 주셔야 분배하지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분배하라고 말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바라보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픈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건강해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문제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서 회복되는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자지요. 영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거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게 분배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라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분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했는데요. 좋은 땅이 있고 좀 좋지 않은 땅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먼저 받겠어요? 좋은 땅을 먼저 가지려고 하겠죠. 이 땅, 우리 땅이다. 먼저 그 땅 가지려고 막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땅을 주지 않아요.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 신학교 초년생 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가족들, 친척 따지면 제사 1년에 한 10몇 번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싫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막둥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는 다 절하잖아요. 맨 막둥이가 절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형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좀 불평했어요. 좀 좋은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저를 태어나게 했으면 그러면 더욱더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그런 집안에서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끝까지 그래도 이기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감사하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아멘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불평하면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얻을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분배하라고 했냐면 7절에 보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냥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그랬으면 나머지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이 세 지파는 분배를 받지 않았냐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요단 동편을 이미 모세에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됨을 받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요단 동편을 분배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 지파 그 땅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에 승리하는 큰 역할을 한 세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이만큼 해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을 갖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보다 요단 동편이 더 아름다웠거든요.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오깁니다. 이 땅 갖겠습니다. 요단 동편 주세요. 모세가 할 수 없이 요단 동편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같이 힘써 싸워라.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고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세 지파, 그들은 이 요단 동편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면 8절부터가 쭉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걸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구슬 족속, 마아가 족속은 이방 족속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위협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그 이방 족속이 믿던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세 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족속은 영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방 족속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거 쫓아내야 합니다.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죄를 생각할 때 큰 죄는 쫓아내고 작은 죄는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죄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죄는 다 똑같이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작은 죄를 말하거든요. 왜 그 작은 여우를 잡냐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이 핀 포도원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여우 우습게 생각하고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작은 죄라도 그거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크던 작던 그 모든 죄 다 쫓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는데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분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혹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무개처럼 저렇게 좋은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마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에 좋은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땅 가져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길 원해요. 우리 인생의 기업 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업되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걸 돕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 돕는 일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 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기업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림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업되는 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분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땅 잘 받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어떠한 땅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업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업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